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끄셔서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적 양식을 맛보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한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셋째 교리, 넷째 교리 16항, 17항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셋째, 넷째 교리. 그리고 이제 다섯째 교리로 다섯째 항으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2월 안에 끝납니다. 12월 안에 끝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도르트 신조를 끝나는 걸로 합시다. 하고 다음 내년으로 가면 전에 광고 드렸다시피 대우리 문답을 좀 공부하면서 10계명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벨직 신앙고백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간간히 참고로 벨기에 신앙고백서죠. 벨직 신앙고백서라고도 하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대우리 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 책 갖고 계시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갖고 계시죠?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없으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적용 가능하고 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리를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그 굉장히 좋은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혹시나 요리문답을 내가 따로 그냥 한번 읽고 싶다 했을 때는 책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눠진 책들이 다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어보고 그 해설을 읽어보시는 게 편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다 읽었죠? 한지도 잘 모르겠죠. 우리가 다 읽으면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한번 다시 해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풍성해서 볼 때마다 좀 새롭기도 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16항 셋째 넷째 교리 16항 17항 합시다. 우리가 가진 교재 요거로 73쪽입니다. 73쪽 73쪽 네, 16항 사람의 의지를 올바로 되살아나게 하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5항을 보면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상반된 자세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기다려줘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했고요. 오늘 이제 16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정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동물같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다 있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타락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 의지가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사람에게로 향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난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의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나간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설득하신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교회에다 딱 얹혀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셨잖아요. 진리로 설득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신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정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설득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내용을 하고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 17항은 하나님께서 이 중생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신다. 은혜의 수단을. 우리 이번 주에 그 이미용 팀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다?
말씀과 성례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할 겁니다. 자, 그거 우리가 이따가 할 거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마시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산소, 그렇죠. 산소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 이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없이도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서 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뷔페 먹지 않았잖아요. 40절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소금 좀 이렇게 좀 먹거나 이렇게 물 좀 마시죠. 음식은 안 먹어도. 그렇죠. 근데 모세가 가서 뭐 했습니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걸로 우리들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으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이 없어도 그러니까 뭔가 신비 체험이나 뭔가 엑스터시 그런 체험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뭔가 황홀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3층 천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막 어디에 가든지 그걸 말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자기의 믿음의 비밀로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 오늘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중간에 조시는 것 같아서 서론을 할 때 모든 내용을 다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16강부터 우리 좀 해보자. 사람의 의지를 올바로 되살아나게 하는 중생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지성과 의지가 사람에게서 상실된 것은 아니며 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파괴된 것은 아니다. 다만 죄는 사람을 불패시키고 영적으로 죽였다. 마찬가지로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속성들을 파괴하거나 꺼리는 의지를 힘으로 강압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고 치료하며 교정하고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며 동시에 힘을 다해 복종하게 한다. 그 결과 이전의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지배하던 곳을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순종이 우세하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의지의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선을 만드신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면 죄가 그 안에 없을 때도 자유의지로 자신을 파멸 가운데 거꾸러뜨린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아무런 소망. 그러니 죄가 우리 안에 없을 때도 우리가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를 파멸로 빠지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이런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타락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사람은 타락했지만 동물처럼 되지 않았죠. 동물처럼 되지 않았고 인간적인 본성을 박탈당하지도 않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다 가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뛰어난 지식으로 뛰어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감수성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들의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망가진 의지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가져가십니다. 그죠? 그것이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생,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중생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안 가는 방향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역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하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걸 목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시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보면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바꿀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마음의 성향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들의 구원을, 바로 위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행을 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그런 소원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두사 새롭게 하옵소서. 아시죠? 시편 51편이 다윗이 회개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말할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두시고 새로운 영을 뭐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중생인데 이게 갑자기 급진적으로 확 바뀝니까? 아니면은 조용하지만 효력 있게 나타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얼굴이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못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도 못생겼는데 옛날에 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옛날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거야. 그게 이 얼굴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을 그 안에 조용하고 마치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뭐 마음대로 어떻게든지 어떻게 심술 굳어가지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그 택자들을 고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의지가 주권적이고 자유롭다는 의미에서의 바람입니다. 그죠? 정처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막 불다가 어디 사람이 얻어걸리면 구원하고 이런 식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유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주권적인 역사.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날 확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은 반드시 한번 일어나죠,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어. 언젠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확신하게 되고요.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조용하지만 효력 있게, 그러니까 반드시 힘 있게, 헛방 안 치고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보면 그 위에 줄부터 보면 오히려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하게 하고 치료하며 교정하며 기쁨으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성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한 번에 지을 때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기로 짓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을 아기로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담이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그죠?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돌봐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먹여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은 성숙한 성인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들의 인간은 마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중생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뭐 예리자매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예리자매 그걸 못해요. 그럼 왜 못할까요? 아니, 예리자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합니다. 단박에. 왜 그렇습니까?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돌봄을 받고 이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이 여기에서 보면 소성하게 돼, 소생한다, 소생하게 된다, 과정을 겪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라고 그래요? 치료하고 교정하고. 우리 승민 형제는 수술하지 않고 잘 운동을 하고 교정이 잘 돼서 허리가 완쾌되기를 바라지만 죄송해요 자꾸 얘기해서 허리가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허리 아픈 분들 뭐 심각하면 수술을 하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이 코어 운동 막 허리가 뼈가 있으면 이 주위의 근육들을 되게 발전시켜가지고 막 이 허리를 더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예인 그 김종국도 운동을 그래서 한다면서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 딱 뭔가를 했을 때 확 허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중생하고 이렇게 중생한 이후에 이렇게 그 과정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복종하게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중생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중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지배하던 곳을 여러분이 원래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누가 돌아가셨다면서요? 신성일? 그분 돌아가셨다면서요? 왜 그분이 아까 뭐 자기는 이겨낼 거라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우리들을 지배했습니다. 죄인들을. 그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순종이 뭐 하기 시작했다? 우세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가지고 어떤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게 지금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우리 김집사님, 송집사님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지금은 웃지만 집에 가서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은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육신과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있던 때처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우세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죄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이기기 시작한다, 우세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세하기 시작한다는 말 다르게 얘기하면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답 보면 6번째 강구는 뭡니까? 이거 주기도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하이델베르크가 129문답까지 있으니까 127문답에서 6번째 강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불신자에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서 중생한 이후에도 너무나 연약해요. 그죠? 우리는 한시도 죄사함의 용서가 없이는 하루도 자기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으니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완전에 이를 만큼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생한 마음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고 전투를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세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손 집사님, 허 집사님 안 계시지만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농담 삼아서 하시더라고요. TV 보다가 정말 나쁜 내용이 나왔어. 허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욕 비슷하게 딱 하셨나봐요. 그 손 집사님이 탁 있다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그게 손 집사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들의 삶에 우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늘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20절 보면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내용이 불신자들에게 쓴 겁니까? 교인들에게 쓴 겁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본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취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도록 명령받은 일, 옛 본성을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전투를 하라. 너희 안에 우세하게 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확정시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25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뭐 대충 읽으면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가 서로 지체다. 지체들 간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도 죄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주지 마라.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너희는 구제해라.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세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출석을 항상 하고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거 그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세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세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말씀도 잘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세하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진행 과정이고 새 본성으로 사는 것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되게 정적이고 우리 안에 뭔가 조용하게 그렇지만 효력 있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동적인 거예요. 저 우리 애들 보십시오. 저 가만히 안 있고 엄마한테 업어달라 그리고 난리를 치고 밖에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저게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저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혜리가 옛날에 아프고 수술했을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수술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은 얘가 못 움직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동성이 굉장히 작아지고 아픈 상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혜리가 어때요? 마구마구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것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점잖고 이런 게 아니라 역동적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발전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답 보면 둘째 강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 읽으니까 되게 새롭죠? 다시 해도 잘 모르겠죠? 막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내용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날마다 구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성장이 필요하다. 새 사람을 입고 근신하여 경건을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14문답 이어서 나오는 문답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 이거 들으면 막 위로가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원래 모든 성도가 다 그렇대. 그러면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이 세상 살 동안도 성안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순종을 겨우 시작한 것 뿐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얘기하면 핑계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자기 변명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싶고 변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순응하며 살아가자. 이게 이 말씀을 받는 신자들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항입니다. 17항. 여기 이제 16항까지의 내용이고요. 혹시 16항에서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17항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심입니다. 자, 74쪽이요. 74쪽.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은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수단을 반드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은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지혜로 복음을 중생의 씨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사도들을 이어 가르치는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에 관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모든 교만을 낮추도록 경건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들과 교사들은 복음의 거룩한 권고를 따라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시행 아래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기쁨 안에서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기 원하신 것을 나눔으로써 감히 주제넘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권고를 통해 주어지며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더욱 기쁘고 즐겁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더욱 빛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욱더 진전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시고 그 수단을 통해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도 주시는 하나님 홀로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수단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걸 여기도 나왔지만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중생하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특별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 그 종이 뒷장인가요? 뒷장에 나눠드린 종이 뒷장에 보면 17조 이렇게 나옵니다. 17조 시작.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당신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데 있어서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취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초자연적으로 중생시키시는데 반드시 그 방법은 복음으로 하신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약간 모자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한참 모자릅니다,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양식 두 가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생하는 씨와 또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중생시키시다는 거. 로마서 10장에도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나와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앞장입니다. 65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5문답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례의 시행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강설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용하시는 사도들에게 제자 삼아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편인 이 설교, 복음의 강설 이외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강설로만 사람들이 거듭나는 중생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게도 합니다. 뒤에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29조 하나님은 반드시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 물론 이 벨직 신앙고의 배경 안에서는 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설교와 교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건물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믿음과 중생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두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 우선은 이 이해를 먼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런데 여기서 벨직에서 얘기하는 것은 29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답 앞장에 보면 83문답 보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와 하늘이 연관된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이 땅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된다? 실행된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 하늘나라 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당연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은희자매가 학습 세례를 지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의 신앙이 확실하면 세례를 줄 건데 세례를 주는 건 뭡니까? 그냥 행정적이고 의례적인 회원증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라는 선포의 의식,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 열쇠의 시행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렇게나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가서 막 세례 받는 거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례는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최소한 1년을 교리 교육을 시켜요. 최소한 1년입니다. 그것도 1년, 일주일에 한 번, 몇 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매 주마다 가서 교리 공부를 해요. 우리 원장님이 그랬거든요. 제 어제 머리 또 하러 가야 되는데, 제 머리 하시는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카톨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기간이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 닫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거룩하고 그런 공동체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고 이상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원 서약할 때 맨 마지막에 있었죠. 언약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 선포가 복음 선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성례 권징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포커스는 우선 말씀이니까요. 말씀의 설교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생시키시는 시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초은이가 와서 너무 기뻤는데 초은이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죠?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중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씨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씨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양분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의 중생을 일으키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설교를 부지런히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출석에 해이해지고 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할까요? 못할까요? 이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보면 밥을 제대로 안 먹는 애는 당연히 추워지면 감기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계시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해이해지면 질수록 그의 영혼은 더 연약해지고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따도 소초 가지 않습니까? 전투해야 되는 군인들이 총 안 땄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훈련 안 하고. 그럼 당연히 전투 못 하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얄팍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교회의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이건 실천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당연히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역에 속한 자신이 언약한 교회에 충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안에 우리 회원 언약물에 나왔다시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신 방편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교회가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고,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많이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맛보지 않고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만족을 얻을 수 있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놓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는 설교의 질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아무 데나 가서 설교 들었는데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뭔가를 먹는데 여러분 잘 차려진 밥을 먹어야지 맨날 나단이 엄마가 귀찮다고 나단이 얘네들한테 맨날 삼각김밥을 맨날 먹이고 그랬다고 해봅시다. 아니 삼각김밥도 귀찮다 콜라 과자 이런 걸 줬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약해지고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독소를 뿌리는 것입니다. 독소를 뿌려서 그 사람의 성장에 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냥 CTS 이런 데서 설교 듣지 마세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아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아세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그게 뭐예요? 밥이나 국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내 가기 전에 코 빠뜨려서 음식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막 성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마치 어떨 때에는 헛된 사상이나 거짓된 낭설들, 이단의 사상들 혹은 그것이 묻어있는 것들 때문에 그가 이전에 받았던 모든 것들이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처럼.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잘 가지고 왔던 신앙을 홀랑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정말 저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를 들면 CTS 같은 데서라도 하나를 딱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모든 올바른 사상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마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들을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바른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힘써 지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고 어디 밖에 가서 뭐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누리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모임을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독소를 뿌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 보이더라도. 자,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요. 여기에 보면 가르치는 자도 잘해야 되고 받는 자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 여러분들 되게 어떤 분들한테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못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 목사는 교회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와 어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듣는 그런 것들은 편안함, 목사님 나한테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좋겠어. 이런 걸 기대하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어떤 면에서 위로도 되고 감격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했을 때는 그 목사는 뭐예요? 목사. 뭐하고 비슷합니까? 목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자는 먹이기도 하지만 그 목자는 양이 바르게 가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에 약을 바르면 아프겠지만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쟁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사로 서 있고 목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면 저 목사가 요즘에 나를 미워하나 보다 저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말을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교회에 있게 한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건데 말씀대로 여러분이 안 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다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온전히 저한테 주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제 말 아니라 저의 설교를 잘 듣고 성경에 따른 권면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권면을 했는데 신방에서도 변하지 않았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암에 걸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쟤는 왜 그럴까요?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 쟤 좀 고쳐주세요. 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믿음의 신부. 신랑 신부 말고 신부가 뭐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을 인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복음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 2차적으로는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광고에 항상 두 번째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잘 읽으세요.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읽으세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후탁 교인이 있어요. 후탁 교인이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 집에 가실 거잖아요. 집에 가서 신발장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일주일 지났어. 주일이 됐어. 그리고 들고 가야 되잖아요. 후탁교인. 여러분, 후탁교인이 되면 안 돼요. 후탁교인, 주탁교인 안 돼요. 후탁교인 안 되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의 경건에도 이롭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마트에서 파는 상품처럼 여러분들이 골라서 취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 해석의 맥락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의 이런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한 맥락에서 딱 듣고 싶은 얘기만 딱 빼서 딱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 때도 똑같이 합니다.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으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번만 딱 빼가지고 어떻게 딱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도 혹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만 그렇게 신천지처럼 짝짓기를 하는 거야. 앞뒤로 갔다가 어떤 단어를 맞춰가지고 뭔가 교리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구미에 맞는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의 귀에 닿는 설교 듣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지 않도록 설교를 선포되어진 설교가 여러분들 머리에서 휙휙 지나다니고 그냥 끝나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날에 여러분들이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다 펼쳐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냐에 대해서 잘 답변하셔야 될 날이 모세가 가서 뭐 했습니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걸로 우리들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으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